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예식을 그들이 지켰다든가 홍해를 건넜다든가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척 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있어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러한 결과물을 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출애굽기를 이걸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서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식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바름으로 인해서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다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을 다 겪은 다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9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또 온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애굽 백성들한테는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너무도 놀랍고도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10번째 재앙을 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즉각적이고 또 철저하게 그 예식을 준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까지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유월절 예식을 그들이 이렇게 잘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까지를 읽어야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히브리서 11장만 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그 큰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굉장히 큰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홍해를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애굽기를 가게 되면 그들이 홍해 앞에서 또 뒤에는 그 애굽의 병사들이 추적을 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는 이 진퇴양난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했는가, 그리고 불만과 원망으로 그들이 일관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째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홍해 앞에서 그들이 불평을 늘어놓았고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또 무지함과 앞날에 대한 그 소망 없음을 그들이 다 자기들이 그 온통 그 집단적인 거역함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사실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아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홍해 바다를 자기 발로 걷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라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은 출애굽기를 포함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은 어떻게 멋있게 그리고 정말 큰 틀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박영선 목사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내내 우리라는 컨텍스트, 문맥이죠,를 단단하게 만드신 다음 텍스트, 본문을 얘기하죠. 본문을 담습니다. 즉 허다한 불신앙과 그것에 의한 실패와 회개 이런 것들이 시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여져서 넓고 큰 그릇을 우리 안에 만드십니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을 시줄과 날줄 이게 표현하고 있죠. 시줄은 불순종의 시줄, 그러나 그걸 돌이켜서 순종하는 돌이킴의 날줄, 이것들이 촘촘히 엮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넓고 큰 그릇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 그땐 그랬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번엔 돌아가면 잘할 거야.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이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문맥을 단단하고 넓게 준비해야 보화든 복이든 자랑이든 명예든 담아서 자기 것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줄과 날줄로 우리의 불순종과 또 그것으로 인한 낭패와 돌이킴 이런 것들이 시줄과 날줄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촘촘히 엮여져서 큰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